종이 부어 금물결이 일어나 오라는 이 어둠에 살려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옵니까? 바다에 빠지게 된데 주시려 합니다. 바람과 물결아 잠자해 사랑에 뛰어오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리아 하루라도 주평안이 잠들어 누시네 이어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부지어 잠자해 주 예수 품발을 부지어 사여 서서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또 구원해 주소서.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밤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데 기어보는 능력이 없구나. 주 예수 품발을 부지어 잠자네 주 예수 품발을 부지어 조용히 묵도하신 교사기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분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74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충성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시고 시간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격하여 정령 마리아에게서 주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천장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시는 부중심사님은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사 머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온세는 구하사 모든 시련이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리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내내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리 풀어주시고 험한 품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 혼돈과 또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은혜를 저희들 인생 가운데도 오셔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 가운데 정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사역을 마친 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안식에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됨을 고백하며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건만 내가 신뢰하는 만큼만 역사하심을 깨닫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교통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대적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과 내 가족을 잡고 있는 관계 문제와 재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등 모든 사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일터와 직장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이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유집사님, 하나님 큰 어려움 없이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인 에덴 동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창세기에 이렇게 참 근사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참 어찌 보면 성경 말씀의 그 과정이 너무 빨리 급변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접하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될까, 이 생활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나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믿음과 좋은 신앙에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제 참 너무 날씨가 더워서 오전에 이제 일 좀 하고 점심 먹고 나서 TV 시청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 군대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 그 신병이라는 드라마인데 참 옛날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의 그 모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근데 2012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그 군대 생활을 촬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때하고는 뭐 환경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진짜 호텔급이죠. 지금의 2012년도에 그 네모반 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호텔로 변한 거예요. 우리 때는 참 말도 못할 상황들이죠. 한겨울에는 영하 20도가 넘어가니까 그 부서진 화장실에 그 변이 이렇게 얼어서 이렇게 탑을 이어서 올라오고 그거를 쭈병들이 가가지고 깨지 않으면 어떻게 대변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그거를 벨치가 그 꽃갱이를 가지고 가서 막 깨다가 막 얼굴을 튀고 이런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환경은 많이 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람들의 그 본성, 어찌 보면 사람들의 그 성격 이런 것들은 어찌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 좋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악하디 악하고 쫄병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을 정도. 그러면서 철조망의 부대 밖에 있는 그 울타리인 철조망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감옥살이지 무슨 군대 생활이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도
해봤던 기억이 나요. 그 드라마에서 신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는데, 저 때도 제가 전무를 취할 때 총기한 그 밑에 총기 소재하는 그 밑에 그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신탄이 2발이나 나왔어요. 제가 군수과 소속이고 저는 뭐 대대 이사정계였고, 그래서 군수과에서는 신탄을 우리들이 빼돌리려면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을 정도였었어요. 우리 선임하사 집에 가면 권총 신탄이 몇 발씩 있을 정도 그런 정도였는데, 잡아봐요. 제가 고창이었고 우리 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내무반은 대대 본부 내무반이었기 때문에 하사관들도 군대장으로 이렇게 와서 있고 소대장이 와서 있고, 이러다가도 그냥 우리 애들 그 분기에 그냥 다 저기에서 다 철수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병장이 정모를 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쫄병들은 힘들고 어렵겠어요. 같은 병들이 정모를 취하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구타요, 매일매일이 기합이요, 얼차례요. 정모 시간이 쫄병 때는 완전히 지옥의 모습이에요. 근데 고참이 되면 그만큼 대우를 받는 거야. 쫄병 때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근데 신탄이 발견됐어. 이게 무슨 의미겠어? 누군가 신탄을 거기 갖다 놓고 여차하면 그 신탄을 장전을 해서 쏴버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아주 살벌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다들 머리들도 좋고 뭐 고시 패스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고참들에게 발견되도록 일부러 놔둔 것도 같고, 그러고 나서는 참 쫄병들을 괴롭힐 수가 없고 그렇게 기합을 함부로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그 인간적인 부분, 그 인격적인 부분을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째 그렇게 착한 사람들은 착한데 악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할까? 안 좋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안 좋을까? 왜 사람들을 저렇게 괴롭힐까? 그 괴롭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람을 괴롭히면서 본인 스스로의 만족을 얻는 건가? 별 생각들이 하여튼 다 하더라고요. 이만큼 우리 사람들의 그 본성 속에는 악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선악과 열매라는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선악과 열매라는 부분이 참 2가지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본문 중에는 22절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선악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반대적인 어두운 쪽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악의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죄악의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둠의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이미 이 죄악에 대한 맛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비록 잘 포장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들 그 내면 속에는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죄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오염되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계속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을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냥 계속 그런 죄악에 대해서 저지르면서 살 거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무엇 때문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를 왜 그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왜 그렇게 씻으려고 해요? 그 죄악은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한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죄와 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지만 실상은 그 죄악에 대한 그 오염되어진 그 부분을 오히려 그 쾌락적인 그 부분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욕정, 그런 욕심, 그런 것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단순히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가득히 있었는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악을 찾아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죄와 악이라는 게 없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더 이상의 눈물도 없고 더 이상의 죄도 없고 더 이상의 악도 없고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란.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악이 심겨지고 죄가 심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더러운 것을 만들어내게 되고 오히려 그 악한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씨앗을 뿌리게 되고 하나님의 씨가 아닌 어떤 죄악의 씨들이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염되어진 에덴 동산, 오염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놔둘 수가 있겠어요? 그 오염되어진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추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죄악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코로나19처럼 그 오염되어지고 전염되어지는 이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쫓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참 비록 이제 오염되어졌어. 코로나19면 다행이야. 그런데 치료 방법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그렇다고 아비 된 입장에서 그냥 버려버려요? 지금 이 입장에서는 가죽옷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자신들의 수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모습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고 싶은 거야. 우리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모습들을 가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떤 나뭇잎을 해서 엮어서 그것을 가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그나마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 몸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그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서 나도 그 부분을 가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밤만 되면 어떤 술에 취하면 그 가죽옷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 가죽옷을 집어 던지고 그냥 타락의 길로, 쾌락의 길로 그냥 빠져버려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조차도 아예 그냥 입지도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갖 그런 죄악 속을 헤매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 천차만별인 그 모습들, 참 선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 그렇다고 완벽한 게 다 100%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또 거기에서 범죄자의 그 대를 이어가지고 그 악한 모습으로 쫄병들을 괴롭히고 그 힘들게 하는 그 모습들, 이게 사람들의 모습, 우리 삶 속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습이에요. 저 세상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화려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 뿐이지, 우리 또한 내 안에 교회를 다니고 내가 비록 목사지만 나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조차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이 거룩성이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끝까지 견뎌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더욱 쉬워진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쉽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선악을 하는 22절에 이제 본문에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판자의 모습 대 죄악을 즐기려 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제는 나눠져 간다는 거예요. 나눠져 간다. 우리 마음속에도 두 가지의 그 마음들이 똑같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죄와 악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고, 저것은 잘못된 것이야, 저것은 거짓된 것이야,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에이, 아무도 안 보는데 뭐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바라보고 계실까? 또는 내게 어떤 본능적인, 본성적인 그러한 부분에 그냥 져서 그냥 포기하고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도 있어요. 죄악을 가진 자들이 영생을 누린다면 어찌 될까요? 악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영생을 갖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 세상은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그냥 고창이 틈만 나면 쫄병을 그렇게 못살게 해주고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런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다행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에덴 동산에서 내쫓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죄악의 끝은 사망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요.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죽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은 사망으로 가요. 사망으로 가요.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영벌에 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벌에 처. 그것이 사망의 모습일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씻겨진 우리들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후에 영생의 그 삶으로 들어간다. 영생의 삶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생의 생명나무를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취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생의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나라는 결국은 에덴 동산의 모습일 것이다. 에덴 동산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쫓겨난 죄악을 가진 아담은 다시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면서 황무지 같은 이 땅 가운데 버림을 받게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황무지로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불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릇들과 불칼이라는 이 부분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악들이 사탄이 마귀가 침노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칼로 그릇들로 지키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아무도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 길을 열어주신 분.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들이 열려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들은 부정적으로 볼 거냐, 긍정적인 면으로 볼 거냐, 전적인 타락한 세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서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유명한 우리 선배님들의 그 칼빈과 웨슬리 목사님의 교리예요.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극단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라고 해서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예요. 장로교라고 해서 모두가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극단적인 부분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된 이유는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고 또한 전적으로 100% 맞는다? 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암울한 이 세상이 전적인 타락한 세상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부분을 구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변화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도 내가 변화될 수가 없다.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닌가. 심지어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미 아담 때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버려야 된다. 우리 영적인 부분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교리가 된다면 우리 육신은 버려버리고 영혼 구원만 받는다라고 한다는 교리는 이단적인 교리예요.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라는 사도신경의 우리들의 어떤 신앙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몸의 부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부분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세상이 언젠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글쎄요, 우리가 옛날부터 예수님도 그런 광야 생활을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전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가지고 어떤 가죽 옷만을 털어서 입고 이러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세상을 모두 떨쳐버리고. 자, 그럼 이 세상은 그것이 맞는 교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서로 협력을 하면서 발전시키고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미 다 심판해버리고 다 말았을 것이지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들 하면서 살아가면서 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은 계속 그 뜻이 아닌 것들이라고 한다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님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완전히 중세 수도원 같이 세상을 다 버리고 다 광야 생활로 해서 온다고 하면 이 세상은 타락한 자들 걸로 다 던져주고 우리들만 광야로 나와서 광야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들만 정결하게 살아? 어찌 보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가까운 이 천안 방덕인가요? 그쪽에 코로나19 또 한참 걸려가지고 그 단체 생활하던 그분들이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죠. 어떤 이단들이 대부분 그분들이 이단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단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단체 생활들을 많이 시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그런 부분. 근데 어쨌든 세상을 또 긍정적으로 막 바라보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또 막 정반대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의 그런 사회구원 이런 쪽으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극단적인 것보다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라 라는 주기도문 같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런 모습처럼 우리 세상을 포기하신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악에 물든 우리들, 그 물들은 우리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그 더러운 것을 그래도 이렇게 커버해주고 막아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그것이 더욱더 불행해지고 더욱더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보거라. 그게 결국은 뭐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정결하게 만들고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투입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느 정도 세워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못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능은 어쩔 수가 없다. 사람들의 그 본성, 그 마음속 깊은 곳부터 개혁을 시켜야 된다. 그 외부만 아무리 율법으로 외형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 마음이 씻겨지지 않으면 그 부분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거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들의 속마음까지 씻어내기를 시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속마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다라는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다. 참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가운데에서 생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광야 가운데로 나와라? 그냥 교회 가운데로만 나와라?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 작은 에덴 동산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에덴 동산을 제대로 된 동산으로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해낼 수가 있다. 자, 나 자신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잘못되어진 부분, 여러분들의 그 고집스러운 부분, 여러분들의 심지어 자아까지도 촬영을 하셔야 돼요. 나를 촬영해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을 해왔어요.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이 속에서부터 무엇인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 부분을 내가 촬영하지를 않으면, 그 부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안에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불칼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불칼로 막아놓은 그 부분, 그 그룹들로 막아놓은 그 부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 실원 교회, 저는 광야학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학교의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 실원 교회가 해온 것이 앞으로 이제 규모가 커지고 좀 더 체계적이 되어지게 되면 이 광야학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광야학교는 우리 실원 교회 지금 같이 해온 이 부분이 더욱더 규모가 커지고 한국에도 있어지고 어떤 영적인 부분도 있어지고 연해주에 북한 땅에 세워질 거예요. 어떤 건물이 크게 서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에덴 동산, 영적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주는 학교. 그 부분, 영적인 에덴 동산이 세워진 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 가운데에 참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모습. 그런 학교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내면 속에 그 영적인 에덴 동산을 세우기 위한 방법, 그 방법론은 큐티를 해주세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정하셔서 새벽 5시면 5시, 6시면 6시, 딱 새벽이 좋아요. 저녁에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들로 흐트러질 수가 있고 약속도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큐티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저같이 목사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일들에 세상적인 일들에 젖어서 할 수가 하는 일들이 적으니까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좀 일찍 일어나서 반드시 이 묵상의 시간, 콰이어트 타임, 조용한 묵상의 그 큐티 시간을 필히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에덴 동산의 맛을 느끼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에덴 동산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에덴 동산이 영원히 우리가 사후에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부터, 지금 이 내 안에 이 작은 공간에서부터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돼서 여러분들 내에 참된 영적인 에덴 동산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에덴 동산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이 저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149장 찬송하며 찬식하도록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계시니라.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시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주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힘을 주시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장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주니 받아 먹으십시오. 아멘. 한 분 나와서 떡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잔합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립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영적인 에덴 동산 세워지는 곳에 이 물질이 섬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많은 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훈 집사 오늘 점심 식사는 예배를 나가서 코로나19 우리 유성경 집사님 그동안 안 걸리셨는데 이번에 걸리신 PCR 지금 양성으로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또 기저질환 예방이 있으셔서 우리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면역력이 그동안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그게 또 코로나까지 걸리셔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8장 찬송하시기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인간 우리 천사와 씨름하고 그 이름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떠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안전한 주의 사랑 나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신도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